올해 주셨던 저희 북구지교회당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있으십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왜 나는 되지? 요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5가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아 왔다. 그 속에 있는 분은 이 5가지 딱 보시면 이래서 됐구나 생각하실 거고요. 혹시 아직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속에 계시면 그래서 되는구나, 그걸 찾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울산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와 제가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구나, 그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캠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만민이 캄캄함에 가리우져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저희 아파트에 애기 엄마가 자살을 했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태권도 갔다가 와서 얘가 제일 먼저 봐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아들 어떨까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머니가 집에서 목을 매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우리 현장에 캄캄해요, 진짜로. 저는 요즘에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한 분이 이제 도박을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 주위에 친구, 아는 형님, 동생 해가지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4명이 자살을 했어요. 무고동에, 명촌에, 다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현장이 너무 캄캄한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캄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빛을 비춰주지를 못하는, 그게 바로 캠프라는 겁니다. 명촌에 있는 24살짜리 청년인데 이 친구 도박빚이 1억이 넘어요. 스포츠 토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만나기는. 근데 지지난주에는 만나려고 금요일 날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목사님 오늘은 못 만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애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울대병원에 가보니까 종양이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의사분이 그래요. 살려면 수술해야 된다고. 이제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해도 귀로 듣는 거 80% 이상 없어지고, 그리고 전두엽에 뭐 감정 조절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80% 이상 없어진대요. 사실상 말하면 이제 장애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캄캄하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진짜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혼자만이라도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 여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받아 왔다는 겁니다.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하면 분명히 욕할 것 뻔히 아니까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자존심도 엄청 세요.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 두 번째로, 저에게 청년이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요번 말고요, 그 전주 목요일 날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신정동에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의 친한 동생이 교회 옥상에서 철사에 목을 매갖고 자살을 했대요. 그날 목요일 날. 근데 목요일 날, 이번 말고요, 그 전주 목요일 날 기도 수천 메시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 종탑에서 자살하는 내용이 그날 나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 청년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느낌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았던 거, 기도 수첩. 실제로 해보시면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날 그것과 함께 삼원을. 저도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돼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해요. 지금도 합니다.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근데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것, 중직자의 모델들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중직자분들의. 같이 응답받아야죠.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모델,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욕하고,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이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중직자분들은 교회에서 렘넌트들 있는 데서 절대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가 죽어요. 다행히 이 렘넌트한테 현장 얘기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설명을 하니까 렘넌트가 그래요. 이렇게 밖에 우리가 할 일이 많냐고. 교회 안에서 싸울 게 아니라요, 밖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진짜로 보호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가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 중직자와 이 목회자가. 그런 모델.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존중이 여겨지는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새겨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실제로 그래요. 제 마음에 새겨진 렘넌트, 새겨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다 응답받고 계셔요. 일부러 막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 그런 중직자의 모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을 이긴 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 많잖아요. 그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모델. 저는 목사 되고 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부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로서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중직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았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거 하거든요. 슬기로운 부목사 생활 그거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갈까, 그런 슬기로운 생활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지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교회당, 북구 지교회당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5가지 할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저희 교회 주신 응답이니까 똑같이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 교회이시니까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을 이대로 같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부산노예를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지교회당에 주신 그 응답 가지고 부산노예와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부산노예에 문 닫을 교회들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이분들 앞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진짜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300지교회, 그 한 곳이 이제 북구 지교회당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꼭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개인전도, 그리고 제자. 일단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보니까 다 누구 성도님들의 친구분, 누구 자녀분 다 이래요. 그 말은
우리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옆에 있더라니까요. 저희 지금 북구지교회당에 오시는 새가족분들도 다 똑같아요. 누구의 친구, 누구의 자녀, 뭐 어떤 분은요 기장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의 아는 동생, 그렇게 해서 다 교회에 오셔요. 그럼 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빛의 문화, 이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그거를 하느냐, 이번 정교회 수련회도 보면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화요일 날. 이번 주에도 저희 북구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그랬대요. 친구 2명이 나도 기타 배우러 가면 되냐고. 요즘에 교회 오려고 합니까? 부모님들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렘넌트 2명이 기타 배우러 교회에 오겠대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문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영성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복음 체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말 안 해도 전달되어져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김해를 한참 갔었어요. 뭐 왔다 갔다 3시간에 한 분 만나면 또 1시간씩 얘기를 하면 4시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됐는데 회사 사장님이세요. 업체를 3개를 하십니다. 김해에 하나, 저 녹산공단에 하나, 총 3개를 하시는데 삼성자동차에 엔진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가서 딱 만나서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왜 안 되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본인은 그런 거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B급 대학을 나왔대요. 부산에.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이제 저 서울이나 스카이 대학을 안 나왔다 그거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삼성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카이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해외에 삼성그룹이라든지 뭐 자동차든 뭐든 회사가 생기면 이분이 맡아서 그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을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자기는 아마 우리 예전에 어른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돈을 벌어서 가정에다 주면 다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줬대요. 근데 이분이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회장과 식사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30대, 40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업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보고 목사님 다 됐는데 본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가 안 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첫째, 가정이 깨져버렸대요. 10년 전에. 그렇게 자기는 돈을 벌어서 가정에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래요. 부인 되시는 분이 의부증이 생겨가지고 그럴 만도 해요. 이 남편분 맨날 해외 다니고 하니까 분명히 딴 여자가 있고 딴 살림 차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 부인이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재산 다 줬대요. 애들 키우라고. 근데 애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해외만 다니고 뭐 같이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교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 아들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해외에서 와가지고는 공부 안 한다고 이제 빠따로 두드려 팼대요. 그것도 지금 아들은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딱 만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실례인 거 알지만 제가 끼고 있어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안과를 갔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갔는데
이 눈 안에 있는 검은 눈동자가 줄어드는 질병이 있대요. 그럼 나중에 그냥 눈이 흰자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명이 되는 거죠. 본인은 일평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과에서 머리 이렇게 코팅을 해놨는데 그거를 천천히 늦추는 뭐 약을 이렇게 발라놨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명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공대 출신들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 뭐 영혼, 귀신 이런 거 절대로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필요 없고. 근데 그 부인하고 이혼했을 때 너무 힘들더래요. 본인도 힘들고 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무속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구술했대요. 처음에 180만 원짜리로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 뭐 몇 천만 원짜리까지. 이분이 딱 2년 됐을 때 그 무속인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할매, 돈 좀 그만 빼먹어서 그렇대요. 이제 안 거죠, 본인이.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들을 찾아다녔대요. 하도 답답하니까. 스님을 찾아갔는데 본인이 보기에 저 부처 돌로 만든 저기에다가 왜 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스님 보고 그랬대요. 당신들 가짜라고. 저기에다 절해서 뭐가 생기겠냐고. 그 뒤로부터는 스님들 안 만난대요. 수준이 안 맞아서.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금도 대기업의 인문학 강의를 다녀요.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지. 저한테 막 책 얘기를 하는데 사서삼경에서부터 뭐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나 듣고 있었느냐. 2시간 반을 얘기를 해요. 어디 갈 수도 없고요.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요. 2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죠. 다 듣기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요즘에는 또 이 뭐예요? 그 사주를 또 보러 다닌대요. 그래도 안 돼요. 아무튼. 그러면서 최근에 본인 친구, 김해에 사는 친구인데 아파트에 왜 철봉하는 거 있죠? 문에 이렇게 해놓는 거. 거기에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친구가. 주변에 일단 이분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돈 걱정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줘도 상관없대요. 지금도 업체 3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최근에 치매가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5형제인데 5남매인데 이분이 막내예요. 그래서 누님 2분하고 형님 2분 불러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대요.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형수님 2분이 딱 그러더래요. 도련님 우리는 어머니 못 모십니다.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누님들이 또 왔대요. 누님들이 2분 그러더래요. 야 우리는 어머니 못 모신다.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네. 이분은 막내예요. 근데 이분은 17살에 김해에서 부산으로 나와가지고 혼자 자수성가 하신 거예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재산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많은데 뭐. 근데 부모님의 재산을 이 4분이 다 나눠 가졌어요. 이미. 그럼 이 막내 이 사장님이 볼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돈이라는 건 재산은 다 나눠 먹고 이제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모르겠다예요. 이분이 그랬대요. 그 형수님 뭐 누님들한테 내가 다시는 당신들하고 상종 안 한다. 실제로 안 해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계속 들여다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을 때가 휴가 전주였어요. 그 다음 주 이제 휴가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여쭤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 하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휴가를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가족 없죠. 형제들 없지. 가족이라고 해봐야 치매 걸린 어머니 혼자인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돈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필요 없다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지느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거를 우리도 원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는 것은 어디 갔노? 네, 빛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바라고 원하고 하니까 알아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더 빨리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관심 가지지 않고 여기에 관심 가져야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올바른 복음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 메시지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여름에 확인한 것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결국에는 말씀 따라왔어요. 정규행 수련회 쭉 보니까요, 딱 말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제가 진짜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질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왔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 전에는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려요. 근데 그게 확신이 오니까 말씀 듣는 자세부터 달라지고요, 언약 붙잡는 것도 달라져요. 진짜 그 확신이 왔을 때, 지난주에 우리 북부지교회당 이 메시지 말씀을 뭘 붙잡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의 그 사건이 작품이 되어졌어요. 그죠?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도. 근데 언제 그 사건이 작품이 되어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되어질 때 작품이 되어져요. 그죠?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1부 때는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찾고, 2부 때는 빛을 발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기도해요. 저는 묵상하고. 근데 진짜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일단 한 청년이 식중독 걸려갖고 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요. 전화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락방 하기로 하고, 또 한 분은 가게에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를 통해서 다락방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세가족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인데 회사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이 세가족분을 엄청 실히 핍박을 해요. 교회 못 가도록. 좀 심하게요. 근데 남편분도 이해가 돼요. 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데 왜 일요일 날 가족끼리 뭘 하는 거를 못 하도록 하냐.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불신자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엄청 실히 핍박을 했던 분인데 사건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회사에 있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뭐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렇게 하려다가,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되지 해서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주에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람 한 명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고 바로 가서 면접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이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끼기도 하지만 조금 괘씸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회사에서는 퇴직 처리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우리 집사님 회사에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면접은 봤어요. 출근을 하기로. 근데 이 회사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퇴직 처리가 안 돼버리면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애매하고 또 집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많이 힘들겠죠. 왜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남편분 붕 뜨게 돼버려요. 이 회사에도 못 들어가고 이 회사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대요. 인수인계만 제대로 해주고 다음 주부터 그 회사 출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편분이 그랬대요. 그 우리 집사님 회사 이제 출근하기로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 아침부터 매일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사님 회사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은 부인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예배를 핍박을 했는데, 딱 면접 보고 와서 그랬대요. 야, 나 매일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사건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준비 하셨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한 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강단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요. 혹시 모르죠.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분이 나중에 우리 북구 지교회당에 애들 데리고 예배 올지 모르죠. 아까 앵커했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정교인 수련회 때마다 하는 문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냥 말씀 따라 한다고 그랬어요. 신기하대요. 탑 임마누엘이라든지 뭐 노래자랑 우리 많이 했잖아요. 탁구대회든 큰 교회에서도 이거 못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요. 제가 어깨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보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랑 되니까 하는 거지. 인사이트 대회 때도 확인했어요. 불신자 가족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냐고. 본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저희들 막 수박도 잘라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탑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문화예요, 그게. 이번에도 이제 뭐 물론 동기가 있었겠지만, 예전에 색소폰 해가지고 1등 했던 그 아버지가 같이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교회 앞에 색소폰 학원을 차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자기도 연주하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그때 본교에 있을 때 우리 유장로님하고 계속 해마다 갔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지하에서 막 악기 소리, 애들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수십 명의 애들이 악기랑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게 봐졌단 말이에요. 매일 하겠죠. 그러면서 지하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 교회는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하나 봐요. 해마다 이 사진들이 다 있어요. 합창단과 함께 연주회를 이렇게 하나 봐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 제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가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다 세분화를 시켰어요. 일부러 의료부, 장애인부, 유치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눴거든요. 근데 나눠놓고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 다 있고, 뭐 의료부, 장애인부 뭐 다 있더라고요. 근데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희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는 기획팀이 좀 놀랬어요. 그 뭐 기생충에서 나온 말인가요?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놀랄 만큼.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님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직분을 제대로 하면요, 그게 나의 현장과 분명히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안의 일과 직분을 제대로 하면요, 분명히 나의 현장과 그 응답이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연합 수련회, 렘넌트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정체성이 캠프니까요. 임채분 전도사님하고 포럼을 하다가
야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번 캠프 해보자, 랩런트들 놓고. 처음엔 좀 걱정도 했어요. 얘들이 따라올까 싶기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지교와 연결을 해가지고 랩런트들 캠프를 하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현장 캠프하고 그냥 예로 점집에 한번 가봐라. 이제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캠프를 딱 강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분위기를 보니까 얘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냐면 무조건 점집 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올렸다니까요. 점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랬는데 대부분 그냥 점집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북구지교회당에 딱 갔어요.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점집 어떻게 갈 건지 그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점집에 갈지 인터넷에 찾고 있고. 그래서 바로 얘기해 줬어요. 저는 강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나의 현장에 내가 아는 사람, 그 LA 캠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학 현장에 다니는 친구가 복음을 받고 돌아온 얘기를 하셨거든요. 메시지 때. 그 말씀이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그 랩런트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네 친구들한테 지금 연락해라.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랩런트들 너무 착하게 또 친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한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친구가 TCK였었어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아버지는 얼굴을 모르고 어머니하고만 둘이 살고 있는. 예. 그러면서 한 청년, 우리 랩런트도 제가 그랬어요. 그날은 친구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랩런트 보고 그랬어요. 이후 캠프라는 게 있다. 네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은 이후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의 동생이, 저도 봤는데 모델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울산에 인물이 많나 봐요. 울산에 있으니까. 1% 안에 들어가는 모델인데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집에서 안 나와요. 처박혀갖고. 그 동생을 다음 주에 만나러 갑니다. 친구는 뭐 만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랩런트가 이제 제자 노트에 300명 명단 그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그 주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좀 만나자고. 근데 이 우리 랩런트가 서울을 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정교인 수련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지교회당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교회당에 처음에 가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현장은 에베소 현장입니다. 우상이 제일 많았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우상이 가장 많았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보고 영적 싸움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북구를 가보니까 똑같아요. 어찌 그리 에베소하고 똑같은지. 경제 우상과 지식 우상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공단도 엄청 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북구에는 재개발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땅이 많아서 재개발할 이유가 없대요.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을 합니다. 이렇게 그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지금 이단들이라든지 이상한 종교들이 북구에 딱 올 때는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와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건물만 보면, 내용 말고요. 원불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명고 이런 데 가서 건물을 보니까요, 깨끗하게 새로 지어 갖고 다 들어와 있어요. 북구에. 그러니까 이 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게, 지금 예전에 그 에베소 현장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나라가.
터키가 지금 완전히 모슬림 국가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에베소 현장이 그 작년에 이 터키에서 기독교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그런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기를 제2의 에베소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처럼 되어지는 그런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기 때문에요. 제2의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북구의 증거가 세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신 말씀, 참응답의 시작을 저는 붙잡기를 북구지교회 당에 더불어라는 말씀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뜻은 공동분기, 공동체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만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응답받아야지. 근데 희한하게요, 저는 영남 캠프를 가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캠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자 노트를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금요 제자 모임에 오시는 분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과 집사님들도 제자 노트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한 날 보니까 제자 노트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 주 6권 다시 들고 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그 세가족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에 보셨겠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친정에 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북구지교회당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세가족이 왔는데 한 번도 세가족한테 인사를 안 해요. 왜 그러지? 저분이 이상하게 보이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몇 주 안 나오신 적이 계셨는데 한 번도 그 세가족분 왜 안 나오십니까? 여쭤보시는 분이 없어요. 아, 이게 교회 분위기구나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가족이 딱 오시면 서로 가서 인사하고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이 응답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게, 지금 우리 렘넌트 부서를 나눴습니다. 왜 나눴냐면요, 작년에 우리 렘넌트 부서 예배 드리면 유치, 유년, 중고, 대학 청년 다 드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통 메시지가 30분 40분 이렇게 하는데 한 렘넌트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10분 지나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딸이에요. 둘째 딸이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10분 지나니까.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애들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나눠버렸어요, 부서를. 북구지교회당 원래 뒤에 보면 지교회당 뒤에 여기 통유리로 돼 있고 여기가 부서가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요걸 터버렸어요. 터버려가지고 애들 안에서 뭐 뛰고 놀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하라고 터져버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우악 소리 나고요, 막. 그래도 감사하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한번 문 열고 렘넌트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 하는데 제 마음이 미안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올해 낙심됐던 렘넌트와 어머니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렘넌트 예배 빨리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셔요. 근데 저희들이 왜 렘넌트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냐면 저희 본당이 좌석수가 65석이에요. 거기에 30%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우리 유치, 유년, 초, 중, 고 하니까 21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분들, 부모님 오면요,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영상으로 넘기기만 하고. 근데 이 분이 렘넌트 예배 빨리 오픈하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픈을 합니다. 이제 좌석을 좀 앞에 사무실하고 렘넌트실 그쪽 해가지고 조금 늘려가지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이번에 학업 캠프 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아주 관심 있게 하고 교회를 와요. 요즘에는 교회 안 보내는데 부모님들이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서울대생 랩런트를 불렀거든요. 와가지고 학업 캠프를 하는데 아주 분위기 좋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심지어 다락방 교회도 랩런트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했던 랩런트들 중에 5명이 이제 새신자로 해서 온 랩런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숫자를 세 보니까 대략 지교회당의 이제 재적수 말고요. 지금 출석하는 인원들, 그리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직장 때문에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까지 합치니까 대략 한 70여 명이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랩런트들이 거의 한 30명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볼 때 그냥 그래요. 아, 이 소망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교회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천 제자 시스템. 전도 안 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9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저희 지교회당에 오신 분이 18명이 더 왔어요. 그 중에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돌아오신 분이 13분이에요. 5분은 뭐 이사 오시고 뭐 이렇게 제가 챙기는 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새가족국이 없어요. 새가족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와도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저희 지교회당에. 저희들 삼천제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요거 내년에 이제 세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이오 팀. 가이오 팀은 만들어졌어요. 저희 지교회당에 이 스크린하고 컴퓨터하고 다 보니까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강 목사님 글씨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더 안 보이죠. 그냥 들으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재정부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TV랑 이 컴퓨터랑 이렇게 몇 가지 음향이랑 바꿨는데, 녹화하는 기능 있잖아요. 이제 그 녹화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아, 이 부분은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가이오 팀. 할 일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디어 선교구 목사님 각 기관마다 지교회당마다 미디어 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영상 만든 거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만든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들도 좋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프레디 선교사님 기니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지교회당에서 특별 헌금도 하는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교사님들과 본교회의 이 선교국과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선교국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도 프레디 선교사님 연결된 부분들을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들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었어요. 그 제자 모임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북구지교회당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초창기 모습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그렇게 인도 받아갈 겁니다. 그 키가 제자 모임이니까. 이 두 분이
실제로 딱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요, 현장에 복음이 전해져요. 어떤 분은 유치원 원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지금 다락방을 하고 계시고, 제자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중직자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화 되어지는 거.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겠죠. 교회 크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도가 된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13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이 실제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도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요.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볼 때마다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빨리 이렇게 장소를 한 군데 더 얻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옮기든지. 지금 일단 다 나오시면 자리는 모질라요. 이 좌석이 65석밖에 안 되는데 성도님들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이 70여 명 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구지교회당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더 응답 받아서 다음번에 올 때는 우리 응답 받은 분도 간증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신 응답들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같은 응답으로 이루어지며, 건축을 통하여서 이 정교인 수련회의 중요한 응답과 함께 우리의 현장에 울산과 동부 경남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교회당마다 본교에서 주셨던 그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지교회당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